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 말씀으로 참된 사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요, 이 특별새벽 부흥회로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제목으로 신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진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나씩 살펴본 거죠.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요, 이 모든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 신앙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내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지요. 저는 이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성도를 보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너희가 신자라면, 너희가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믿는다면 너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타종교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고 세상 속에서 더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오직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타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인 이 C.S. 루이스는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저는요, 이 C.S. 루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이다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럼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자격 없는 이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인 거죠. 모든 종교들은요, 자격이 있는 자가 우리 신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너는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 그 신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끊임없이 그 자격을 갖추라고, 그 자격을 만들어내라고, 너의 삶 전체로 그것들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지요. 기독교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있었던 그 망가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했고요. 거기 있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던 거지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인물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판왕이 뭘까?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인간들이 누굴까라고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정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만들어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인물 가운데 저는 사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정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던 그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보면, 백성의 편에서 보면 최악의 인물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또 수없이 많은 이 서신서를 기억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이 바울은 믿음이 왜 이렇게 좋을까? 바울은 이렇게 의지가 강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두 구절만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냐,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에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에루살렘 성에서 지금 너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들은 후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게 오늘 말입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내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즐거이 죽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완성하는 것, 완주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난 죽을 겁니다 라는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 들으면 약간 우리도 심장이 약간 두근거려야 되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이 바울 할아버지 괜찮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는 것과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 가면 당신이 감옥에 갇힐 겁니다,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두드려 맞을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감사합니다, 땡큐 갓 한 다음에 그 동네 말고 다른 동네로 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거기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요, 바울의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면요,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의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파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자기들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없는 기간에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찌 보면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약간 요 사안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는 성도가 이만큼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교회에 못 갔더니 그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식년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비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 말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분명 말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가 안정되고 제가 없는 동안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이 부흥하기 원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아마 이제 안식년 같은 데 가겠죠.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라져 있는 기간 동안에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실 때는 성도가 뭐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도 한두 명 그렇게 있었고 한 달에 한 2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한 달에 100명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듣는 거죠. 제가 이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없는 게 이 교회 더 나은 거 아니었나? 근데 이렇게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죠. 우리 부목사 중에 누구 목사님이 불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더라. 여러분, 그 말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제 떠나 있는데 막 마음속에 그러다가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책상이 빠져 있는 거 아닐까, 목양실에 이름표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막 이러는 겁니다. 반어법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막 슬퍼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려고 반어법 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유익한 거였다면 난 그거 너무너무 좋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의 제목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원조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종종 침체라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침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침체가 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침체가 오면은요,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요,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못합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기가 싫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 거 잘 봤는데요, 2명 정도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입이 벌어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스크 때문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써도 노래하는지 노래 안 하는지 보이는데 2명이 노래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설교할 때 제가 막 소리를 세게 내고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되게 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저라 멀리 계신 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을 이제 거의 마치고 토요일 날 점심 때 우리 이제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아이들이 소근소근 하면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안녕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던 한 애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목다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목다님은 왜 맨날 울어요?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딱 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팔꿈치를 저 옆에 있는 탁 치더라고요. 창피하게 그걸 왜 물어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울었나 봅니다. 저는 운 기억이 없는데 걔들이 보기에는 좀 멀리서 봐서 그런지 아침에 봐서 그런지 눈 침침할 때 봐서 그런지 제가 울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그 아이들은 지금 막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강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스리고 혼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고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버겁다, 못하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게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이런 침체에 빠졌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도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체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침체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침체라는 단어인데, 성도인 우리의 침체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꽤 잘했던 것도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던 것, 괜찮았던 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체고 어려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고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자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는지, 이 정도 흔들어 깨우고 소리를 지르면 막 물이 들이차고 막 물이 튀기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면요, 우린 예수님께 화가 나는 거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내 몸도, 내 의지도, 마음도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때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말씀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형식적이고 위성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나가는 거죠. 그럼 단톡창에서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맨날 2번씩 바꿉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 경우에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하겠다, 피곤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알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방을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요, 정말 이 바울같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감옥에 갇혔으면 좀 기분이 나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 교회를 움직이고 하는 걸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마음속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고백과 삶이 가능할까요? 그럼 여기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도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오기는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건요,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삶은 편하고 좋은 삶이 아니라 어쩌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내는 전쟁하는 삶, 전투하는 삶, 군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교회 성도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요, 많은 교회들은 이런 대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왜 교회에 사람들이 떠날까? 불편해서 떠난다. 교회가 뭔가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은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잘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가 편한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왕이 되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성도에게 만족을 주고 성도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 장의자는 불편하니 1인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개별 의자로 바꾸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죠. 나는 교회는요, 그 부분에서 앞서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개별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편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받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목을 딱 뒤에 대고 안정된 자세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피곤한 분들은 의자를 젖혀서 뒤로 좀 눕는 자세로 들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앞에 테이블도 좀 커서 먹을 거 마실 것도 올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커피 하나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콜라를 마시거나 아니면 팝콘이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요,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더 편한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종류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수년을 다녔는데요,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을 그 교회가 주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불편한 부담도 주지 않는 것, 이걸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미래교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면은요, 그 머리는 몸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할 때 그 몸은 그 명령을 쫓아야 합니다. 때로요,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꼼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한 게 건강한 몸의 증상이고 건강한 몸이 향하는 유일한 태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 우리의 뜻이 꺾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때로 어떤 설교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을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습관에 대하여 죄라고 지적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역시 불편할 수 있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기 어려운 어떤 것을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요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린 이 땅에서 날마다 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교회사 속의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썼던 신앙의 일기나 글들이나 강연이나 설교집들을 보면은요, 그들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불려지는 시기를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그들은 그 영혼의 깊은 밤에도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또 그들은 힘을 내서 저는 다리를 가지고서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을 끝까지 달리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바울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늘 이야기할 때 요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올라가던 길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이 과연 몇 번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9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요, 22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26장에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26장에 나와 있는 이 완결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26장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이 부분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신적인 권능 앞에 바울은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은 그 권능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요, 이 기독교를 보면서 이 경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이성적인 요소가 있고요, 철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기독교는요, 하나의 사상이기보다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인격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험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배워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 배워서 사복음서를 다 익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다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적든 많든 어떻건 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내용,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사실이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게 깨달아지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어느 날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믿음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는 믿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고려해보고 다 배워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맞네,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시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선명하게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흐릿하게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2000년 전 그 청년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믿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또 여기 계신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이걸 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정말 주님, 영광스럽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들, 하나님 제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만드시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사모하시고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를 구할 때 그분 오실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과연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되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가? 라고 말했다면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9장에도 없고요 22장에도 없는데요, 여기 이 26장에 가면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건 이 아람어 속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기에 아람어 속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놀란 사울은 아무런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이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울을 향해서 내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너무 힘들구나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네가 핍박하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내 교회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널 치러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문맥상 적당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너 이 인간은 왜 그러냐? 그냥 너네 동네에서 핍박하는 걸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 다메섹까지 300km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께서요,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혼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속담을 하나 던지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이 내는요, 성경책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가 아니라 어입니다. 너한테 고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너무 고생이 된다. 그러니 이제 좀 그만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고 하는 속담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요,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런 그림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를 이렇게 모는데요, 이 소를 모는 과정에서 여러분 곶비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발명이 되어서 곶비를 씌우면 이제 이 곶비를 가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일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여기로 갑니다. 근데 곶비가 아직 발명되기 전에 소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요, 전환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뾰족한 가시들이 달려있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소의 등이나 소의 엉덩이 쪽을 이렇게 딱 건드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딱 건들면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요거 돌고요, 여기를 딱 건들면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가끔 소도 있는데 다 똑같은 소는 아니잖아요. 가끔 약간 멍청한 소가 있습니다. 가끔 고집이 센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딱 하면 뜨거워 하면 이렇게 반대로 가면 안 찔리거든요. 근데 뜨거워 그러면 딱 그쪽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얘네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나를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인간이 내 등 뒤에 붙어가지고 날 따끔거리게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찔리는 순간 발을 들어가지고 이 가시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시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찔리고 더 맞고 더 후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무식해가지고 꼭 지가 상할 일을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인간을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니한테 고생이다, 제발 좀 그러지 좀 마라 라고 할 때 요 속담을 사용한다는 거죠. 야, 너는 왜 사서 그 고생하고 있니? 제발 너만 아픈 일 좀 그만해 라고 할 때 요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 모습이 야, 너를 상하게 하는 거고 너를 아프게 하는 거고 너에게 고통이 되는 일이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언어를요, 제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제자들을 잡아 가두며 내 교회를 무너뜨리러 뛰어다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비명이 들리는구나. 이제 그만 멈춰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하니?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을 그치고 너도 거기서 자유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한 기억이 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그럼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설교를 빼고 가장 긴 설교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럼 스데반의 설교는요, 무려 50절이나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지요. 자, 누가는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는요,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심지어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그토록 길고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에게 누가 영향을 준 겁니다.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살짝 웃어주는 게 좋아요. 누가에게 누가 은혜를 끼친 거예요. 누가에게 누가 뭔가를 말한 겁니다. 그럼 누가 말했을까요? 그럼 누가가 누구냐면요, 계속 지금 언어 유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마지막 시간에 누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가가 내가 이제 복음을 서야겠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야겠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정리하고 교회를 향하여 정리해야겠다라고 할 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를 거의 완벽하게 50전이나 되는 설교를 이렇게 직접 인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바울이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고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너무 중요한 설교이니 반드시 네가 기록하는 그 이야기 속에 기록해야 된다. 교회의 이야기 속에, 성령의 이야기 속에 스데반의 설교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고 강조했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스데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스데반에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생각이 막 흔들면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생각의 틀을 만들어놨는데 이 생각의 틀과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가 나랑 쾅 부딪히면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들어온 생각에 맞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옳으니 난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더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설교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요, 스데반이 말했던 게 진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빛이나 그가 죽어갈 때 보였던 천사와 같은 얼굴이나 그가 죽으면서 누렸던 그 기도나 그의 평안한 모습 속에서 스데반이 말한 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지금 저 죽어가는 스데반과 그를 믿는 교회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양심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박해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늘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 틀을 지키려고, 그 유대교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날마다 그 양심이 내는 통곡의 소리를 듣던 이 사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때요, 이 사울은요, 내가 끝났구나, 내가 망했구나, 내가 붙들고 싶었던 유대교는 틀린 거였고 스데반이 붙잡고 있었던 그 교회가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었구나, 이제 나는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다 초월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이나 삶에 대한 모든 기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은 끝났고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 찾아오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그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너가 너무 고생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난 널 죽이려 온 게 아니라, 널 망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라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살리고 싶고,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날마다의 고통 속에서 날마다 네 안에서 올라오는 그 탄식을 그치게 만들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불꽃같이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내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요,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에 있는 걸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울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 앞에서 몸이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 크신 자비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항복하여 두 손 들고 이제 주님을 위해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빛에 사로잡히는 거 중요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은요, 그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그 경험한 체험이
얼마의 시간만 지나면 결국에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은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던 능력은요,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그 힘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미시는 손에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옆구리에는 구멍이 나 있고요, 그 구멍을 보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토록 진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주님 손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타버리고요, 기도할 수 없고요, 너무 낙심돼서 자리에 일어나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소진되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 늘 제 옆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담임 목사야. 예, 그럼 가야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40대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종종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도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또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은요, 타버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려고 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시면은요,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도망치다가도요, 언뜻 뒤에서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서서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이 가라시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제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좋은 소식을 뛰어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교회의 박해자였던, 순교자 스데반의 원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향해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오늘 또 힘을 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해서 또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이 귀한 모든 청년들,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가 계속 걸어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쫓아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고치며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들을 나와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